여호와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였고 내 몸만 아프다고 짜증을 내었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마귀가 좋아하는 죄악의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안위만을 구하며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내치실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에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성시교도 13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표호, 예배 성공하는 교회라는 표호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나가는 예배,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란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표와 실천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는 마음들이 되기를 원하며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죄와 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가 관연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성결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참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친일, 정북의 이념 활동 속에서 세력 다툼으로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온갖 권력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삶이 평안히 찾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에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얻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1월 첫째 주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예배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첫 주로 시작한 이 첫 단추를 잘 내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단추를 잘못 매면 분명히 단추는 끼고 있을 건데 마지막에 옷 맵시가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예배를 가장 내가 예배 성공하는 마음, 제가 올림픽 가운데 양궁을 좀 많이 보는데요. 양궁 선수들도 되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양궁 제일 잘합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을 보니까 왼손에 활을 잡고 있는 이 손에 모래주머니 20kg를 들고 있는데 이걸 20-30분 동안 흔들림 없이 들고 있을 때까지 들게 만든대요. 그리고 활을 세게 당겨서 장력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 오른손에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바람이 불고 이럴 때 한 호흡에 정확한 관역에 명중시키는 이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했던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의 땀과 수고가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가 원하는 그 점수를 따듯이 그 처음에 그 한 발, 관역에 정확하게 쏘는 그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힘을 다해서 한 발을 쏘는 그 한 발이 시작되므로 나머지 10발이 다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예배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한 예배가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명의 보존과 유지를 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만들고 그 빛을 모든 만물에게 비추게 함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모든 만물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미생물부터 거대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천지창조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보존되고 그 개체수가 남아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 중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한 충만을 받아야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해와 비를 주심으로 땅을 기경하여 소득을 얻게 함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생기로 주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그 영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영육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류가 범죄함으로 육체는 죄로 인하여 저주가 나타나고 또 영혼은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속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류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충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냐?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피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몸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령한 음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름이 없기 위해 신령한 음료를 사모하며 받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음료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신령한 음료를 소유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인류는 목마름을 갖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문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수분이 7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목마름입니다.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탈수 증세로 진전되고 마침내 더 진전되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섭취하여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를 하게 되면 갈증이 너무 나게 되면 그때 정말 막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한 가지로만 딱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고 오직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물만 보이고 물만 생각납니다. 이처럼 갈증은 오직 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육체만 그런 엄청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육체보다 더한 목마름이 영혼이 느끼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는 목마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마름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육체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니까 해결해 보려고 물을 찾는 노력의 수고가 보이는데 영혼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무관심하고 또 그거에 대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분명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이 종종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감각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있는 자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삿대질하여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 죽지 않은 자가 누워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듣게 되면 누가 내게 욕하느냐고 벌떡 일어나서 함께 욕지거리 하면서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기에 아무리 무덤에서 이야기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신자는 영혼이 죽었기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산 자들은 어찌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반응하지 않느냐? 살았는데 왜 느끼지 않느냐? 살았는데 왜 사모하지 않느냐? 살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았음에도 찾지 않는 가장 엄청난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기에 갈증을 알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처지를 바로 인식해야 도움의 손길을 받고자 하는 열심과 애정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 성령,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물을 얻고자 하여 우물을 찾아오는데 그 시간대가 참 놀랐습니다. 제6시라고 기록됩니다.
제6시는 이스라엘에게 6시간만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6시간에 6시간을 간 12시, 가장 때한볕이 뜨거운 12시에 지금 뭐하러 왔느냐? 물 뜨러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에 나옵니까? 물을 뜰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도 다 되는데 왜 하필이면 12시에 나오냐는 거예요. 가장 뜨거울 때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그 까닭은 여인의 그 심적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은 모두가 찾는 것입니다. 동네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물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물에 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정보도 얻게 되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물은 필요하니까 나오긴 나오되 사람을 피하여 가장 뜨거울 때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좀 힘들어도 나는 그 시간에 물 들어가겠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피하고 어려워하는가? 우리는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죄송하지만 남편 5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 있는 여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곱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여인 스스로도 느끼기를 부끄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 만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인은 스스로 처량하고 한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물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나 물길로 나왔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봤는데 말하기를 네 남편 5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남편의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통하여 부자인데 그 남편하고 결혼하면 나 행복해지겠지 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권세자예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되면 좀 내가 권세 누리고 영화 누리겠지 했는데 그게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편은 명예가 있는 남편이요. 그래서 이 남편 만나면은 내가 좀 명예롭고 영광 받겠지 이렇게 했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5개 남편까지 갔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있는 네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게 참 행복과 만족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목마름이다. 어떤 사람은 권세의 목마름이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의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의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의 목마릅니다. 이 같은 모든 사람은 제각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나름대로 우물을 찾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안타깝게도 찾는 우물마다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찾으면 찾을수록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갈증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하여 여러분이 찾고 있고 이거면 행복하겠지 하고 하는 그것들이 얻어졌을 때 참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이돌은 기업입니다. 거의 수준이.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영광과 그 받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대단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금전과 함께도 그래 영광과 인기가 그들을 따라다니는데 심상치 않게 느껴진다. 아이들 가운데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걸 얻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목마름 있는 자구나.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 내가 나를 고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도움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 첫 번째 수가상 여인처럼 만족을 못 받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먼저 목마름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생수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주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음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음료는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음료로 말미암아 갈증을 진정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음료로만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나의 영혼의 분고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마시는 음료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이 나타나 거룩한 영혼이 되어진 당시,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로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음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 반석에 솟아나는 물이 바로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사모하며 갈망해야 될 영혼이 되었노라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참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만족을 주시옵소서. 오냐 내가 예수를 주노라. 예수의 피가 신령한 음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은 오직 예수께 나와야지만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수가성령이 남편으로 인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갑자기 대화의 화제가 바뀌는 게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왜 갑자기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영혼의 목마름이 예배를 통하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해갈이 나타날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생수 한 잔 가장 목탈 때 먹게 되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나오고 또 탄성이 나옵니다. 이제 살겠다 이런 마음 들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의 미소를 보게 되면 만족이 올시다 이런 표현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 만족을 비로소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갈을 경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생수를 맛볼 것인데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배로 나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간 동일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실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가시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까닭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예배당 밖에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은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드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누구 만나러 이전에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러 나오게 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누구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건 예배 드릴 때 벌써 구분돼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느냐?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자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밝고 소망이 넘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향방 없어요. 헤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구분하지 못하고 과연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의문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안개가 걷히고 분명한 방향과 열심을 갖게 됩니다. 마치 망망한 바다 위에 혹은 황량한 사막의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되면 그는 삽니다. 왜요? 거기에서는 도움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길을 잃게 되면. 망망한 바다에 혼자 떠 있는데 이제 내가 올바른 길로 육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나침판이 없다는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식수나 식량이 어느 정도밖에 없는데 황망한 사막에서 내가 길을 잃었다면 그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더 예배 성공하게 되면 놀랍게도 안개가 걷히면서 내가 갈 길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본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주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니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옳고 바르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입성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충성한 자가 이 땅에 없을 만큼 충성하면서 어디를 향하느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거는요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고 깨닫게 해주셔만 할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 성공자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체험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자들은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은망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자는 그의 신앙에 절대로 부끄러운 행위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헌신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이거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 성공자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안에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경험을 했는데요. 물 한 바가지를 이제 그 펌프 안에 붓게 되고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그 손잡이를 상하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물은 한 바가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물을 붓지 않아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물을 그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속에서 올라오는 물이 중간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니 그 물로 뭐 할까요? 밥 짓습니다. 그 물로 뭐 할까요? 빨래합니다. 그 물로 뭐 할까요? 세면하고 다 합니다. 그래도 남아요.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밖에서 물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생수가 계속 솟아나온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까도 예수만이 생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날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그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목마르지 아니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왕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운동하심으로 솟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솟아나는 생물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명예요, 돈이요, 사람이요, 인종이요. 정말로 이것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겨서 열심히 쫓아다녀봤지만 얻으면 얻을수록 더한 갈증을 느끼는 게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진정한 나의 목마름의 해결함은 영생수이신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목마름이 없는 만족감 있는 삶을 살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원금 드립니다. 김배원 장로님, 장경순 권사님, 박웅영 집사님, 영승수 권사님, 김상문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임마누엘 발전소 신령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승호 권사님, 박웅열 집사님, 김승호 권사님, 송구영신님, 신령감사 김영수 집사님, 장동순 권사님, 영승수 권사님, 김상문 장로님, 전숙희 집사님, 신용국 집사님, 임현아 집사님, 신동현 집사님, 광미수 권사님, 김영국 집사님, 박문자 권사님, 한재성, 신지, 한재민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영화 권사님, 김영근 집사님, 유재근 권사님, 유하자 집사님, 김상득 집사님, 최정예 집사님, 성대용 장로님, 박영신 권사님, 최선섭 집사님, 차정순 권사님, 백승용 집사님, 백인혁 청년, 한은춘 집사님, 임마누엘 발전소, 백지현 청년 드렸습니다. 김배원 장로님, 김월태 집사님, 서동순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김홍선 집사님, 김길순 권사님, 영규창 장로님, 최상진 집사님, 한질레 권사님, 박흥려 집사님, 백경렬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염승수 권사님, 김상문 장로님, 전병택 집사님, 김명옥 집사님, 최진범 이지혜 집사님, 아동부 서예나, 서애녹 성도님, 서복순 권사님, 서승호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박공래 집사님, 김승호 권사님, 신복길 권사님, 이순복 집사님, 임선아 사모님, 김재길 목사, 김영화 권사님, 이태욱 집사님, 황선희 집사님, 차종순 권사님, 최선섭 집사님, 정준현 성도, 차종욱 권사님, 윤현아 집사님, 정사랑 성도님, 정성호 성도님, 박공효 집사님, 김월태 집사님, 염순호 권사님, 서동선 집사님, 백종효 집사님, 서복순 권사님, 최진욱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서승호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각가지 예물을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요 감사의 마음의 표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성미로 또 주정원금으로 예물 드린 모든 교우들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평할 수 있는 그 진실함이 일평생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재직 헌신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재직 되시는 모든 분들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꼭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신년 새해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제 감사의 시작이 연말에 돼서도 동일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런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장등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2024년 및 결산 또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공동의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할 테니 일어나지 마시고요.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작년 성경 공부가 오후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니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성경 공부 후에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오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일 날 밤에 함께 나와서 기도와 또 말씀을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부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부의 본당에 있으니 여러분 구역장님, 부역장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도 말씀 카드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다 받아갔습니다. 그날 혹 못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 뒤에 로비에 말씀 카드를 준비해놨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또 가족분들, 자녀분들도 필요하다면 더불어서 더 가져가셔도 여분이 있으니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 광고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청개 닭볶음탕. 저도 처음 먹는 이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성경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닭을 열심히 기쁘게 감사하게 볶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청개 닭볶음탕을 꼭 드실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저 뒤에서 출석 한번 불러보려고요. 이분은 먹고 가고 이분은 그냥 가시면 아우 서운해라 이런 표현을 체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남으셔서 꼭 식사하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저를 광고할 거니까 네, 꼭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찬송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내 안에 샘솟는 생물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내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을 깨닫고 내게도 그 물을 달라고 고백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숨기는 장정교회와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